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를 두 개 언급하자면 복음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심과 또 그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 또한 나타내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있는 성도와 그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편지한 이 서신은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옥중서신도 여러 개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난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바울에게 베푼 그 친절에 대한 그 감사와 또 그들을 위한 기도로 지난 본문의 내용을 채웠습니다. 1장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이죠. 저는 다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할지를 고민하다가 문득 관상이라는 영화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또 간단히만 서머리를 하자면요, 조선시대 1453년 당시의 배경으로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세력 다툼 안에서 누가 역적 상인지를 김내경이라는 관상가에게 판별해 줄 것을 청하고 미리 예측해서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김내경이라는 관상가가 어떻게 판별했던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그 됨됨이를 판별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 시대의 흐름마저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그 관상가가 이런 말을 남기며 마무리됩니다. 파도와 바람이 있다면 관상이라는 것은 그저 파도에 불과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이라는 사실, 즉 시대의 흐름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후반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대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냐면 바로 이 바울의 확신과 담대한 말들을 통해서지요. 그리스도의 시대, 바로 이 흐름을 전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그러니 나의 이 말을 기억해서 옥에 갇히는 일과 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고요. 이 증거가 이어지는 13절, 14절을 통해서도 이게 나타났죠. 13절의 내용은 정말 나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밖 모든 이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담대함일까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에 담대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성도는 이 순간에도 바울이 필요했고 그의 리더십과 복음의 확신으로 인한 동기부여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 그가 옥에 갇혀 매임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그들에게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의 매임으로 인해 그대들이 더욱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13절의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를 잘 표시하셔서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전해지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바울의 능력과 리더십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부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승리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울의 이 말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말, 내가 최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매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 한 사람을 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가득한 그런 면들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18절인데요. 15절에는 투기와 분쟁, 착한 뜻이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차지합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바울이 서신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점을 간단히 서술하는 것입니다. 먼저 언급한 투기와 분쟁하는 자들보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을 16절을 통해 먼저 말하고 있지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무엇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바로 반대로 투기와 분쟁하는 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은 이에 관하여서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런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델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물론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기뻐했지만 사람들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다 보는 성도에게는
시험될 만한 여러 가지 모습들 또한 발견될 것입니다. 바울이 어쨌든지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라고 했지만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옳다고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훈 삼을 것은 교훈 삼아서 나아갈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마음에 기쁨이 없진 않았는가? 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마음은 이후 후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고 나타나 있지요.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냥 복음을 이용하는 자였다면, 복음을 거칠애로만 전하는 자였다면 절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25절에 기록된 믿음의 진보는 바로 바울과 같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들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말씀이지요. 합당한 생활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지만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이 말은 곧 여러분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이 말씀으로 인해 지켜가야 할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에 합당한 생활,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가는 것이고 또 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되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 앞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동반된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교훈 삼아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